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오늘 말씀은 사사기서 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위기의 순간에 해결받지 못한, 우리 힘으로 해결하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세 가지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사기 7장은 미디안이 이스라엘 진공해서 거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들이 속박 안에서 힘들고 어렵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기드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면서 큰 용사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큰 용사라고 하실 때 6장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큰 용사가 되려면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큰 용사라고 할 때 우리 스스로를 높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큰 용사가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 이 위기 가운데 빠져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늘 기드온에게 세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하십니다. 미디안은 13만 5천 명입니다. 엄청난 군대가 메뚜기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전쟁을 할 때 적을 침공하려면 배의 수를 가지고 가면 상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4배가 넘습니다. 상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가운데 기도는 어떻게 했나? 이것을 보면 우리는 문제의 해결을 어떻게 하면 해결받을 수 있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7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여룹바알이라는 기드온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 일어나 하롯셈 곁에 진을 쳤고 미디안의 진영은 그들의 북쪽이요 모레산 앞 골짜기에 있었더라 말합니다. 첫 번째 해결의 방법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롯셈 곁에 있었습니다. 하롯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려움의 셈이라는 겁니다. 두려워한다는 의미는 믿지 않는 자들은 그냥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는 어떻습니까? 두려움은 경외라는 말로 통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로도 통합니다. 바로 해결의 길이 어디에 있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롯셈 곁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있을 때 우리가 나아갈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교회로 나아오라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그 해답은 교회로 나아갈 때 길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미디안 진영은 모레산 앞 골짜기라고 합니다. 여기서 모래라는 뜻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바다에 있는 모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래는 선생이라는 뜻을 가리키고 있고 가르친다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래는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아브라함이 첫 번째 제단을 쌓은 곳입니다. 그래서 모래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지배 안에 다스림 안에 있는 것을 모래산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미디안은 어디에 있습니까? 모래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모래산 밑에 골짜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계시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열왕기상 9장 3절인가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솔로몬에게 얘기하기를 내가 이 전을 거룩히 구별하여 성전으로 삼고 내 이름이 여기에 영원히 있을 것이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가 있고 위기가 찾아왔을 때 교회로 가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대로 이루어지겠다는 말씀이고 하나님의 눈길과 하나님의 마음이 있기에 그곳 하나님이 해결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신다고 말씀합니다. 바로 성전에서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나의 문제를 내어놓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바로 미디안을 물리칠 수 있는 그 길은 기드온이 하롯셈에 나아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하롯셈에서 교회만 있는다고 해결이 되느냐? 두 번째, 이들은 사사기 7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는 백성의 귀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앗산을 따라 돌아가라 하신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말씀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겁니까? 교회에 나아갔으면 나의 근심, 걱정 이제는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교회에 갈 때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마음에 근심된 거, 문제, 걱정을 다 안고 가서는 돌아올 때 어떻게 합니까? 다시 지고 옵니다. 그래서 해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나의 믿음이 하나님의 일하실 것 믿는다면 믿고 의심치 않아야 되는데 의심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다의 물결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 23절에 믿음으로 행치 않는 모든 것은 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32,000명 중에 22,000명이 돌아간 것, 나의 근심과 걱정을 교회에 놓아서 기도했으면 이제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한나가 대표적인 겁니다. 한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홈리와 피네아스, 그 아버지 엘리 제사장, 하나님이 버린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버림받은 제사장이 한나의 기도를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너에게 아들이 있기를 원한다고 말했을 때 한나는 그 시간 이후로 근심과 걱정이 없었다. 바로 믿음으로 나갔기 때문입니다.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22,000명이 돌아간 것은 우리의 문제가 이제는 교회에 갔으면 교회에 내려놓고 믿음으로 구한 건 받은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믿고 나오면 됩니다. 그리할 때 문제의 해결이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을 거부했던 게 로마서가 바로 7가지 주제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모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알만한 지식이 있는데 하나님을 저버린 겁니다. 그래서 바로 저버렸을 때 죄를 범하는 것이고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에 그 심판받는 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를 믿으면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의 완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받은 것을 전하지 않으면 완성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0장에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 그래서 세 번째 오늘 해결의 방법,
내가 문제가 있어 하나님 앞에 나아갔고 나의 근심에 걱정이 와서 다 내려놓았다면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사사기 7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손으로 옮겨 입에 대고 할련 자의 수는 300명이요 그 이외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신지라 말씀합니다. 9,700명은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다고 합니다. 300명은 손으로 옮겨 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무릎을 꿇었다는 것은 세상에 지금 두 마음 품고 있는 겁니다. 세상 것에 매여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손에 옮겨 쥐었다는 건 뭐랍니까? 바로 말씀의 순종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겼으면 말씀대로 순종할 때 응답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나는 순종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야고 4장 17절을 드립니다. 너희가 선을 행할 수 있으며 선을 행치 않는 자는 악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선을 행한다. 남이 잘못한 걸 보고 그것을 보고 그냥 내가 멈춰 있으면 나는 악을 행하지 않은 걸로 아는데 그건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는 악한 자라고 말합니다. 왜? 그가 잘못한 것을 깨우치고 돌이켜서 선한 대로 나아가는 것이 선한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악했으면 나는 악하지 않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선을 행한다는 건 내 스스로뿐만 아니라 내 이웃의 잘못을 보고 돌이키게 하는 것까지가 바로 선을 행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행함의 이름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행하여 나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많이 암송하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게 순교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로 사는 거 아닙니까? 그게 순교자 아닙니까? 내가 복음 전하다 바로 죽으면 죽는 거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순교가 정말 쉽대요. 왜? 죽음 앞에서 총으로 순교라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죽으면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니까. 그런데 순교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내가 말씀대로 행하며 사는 것이 더 어려운 겁니다. 그게 순교보다 더 어려운 거예요. 순교자의 반열? 나는 철저히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원의 병사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 들고 가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은 뭐라고 그래요? 항아리를 들라고 합니다. 횃불을 들라고 합니다. 나팔을 불라고 합니다. 나팔과 양식을 가지고 8절에 보면 이의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양식을 들었다는 것은 하루에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나팔은 그 일이 반드시 승리할 것을 선포할 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뭐를 가지고 왔어요? 빈 항아리와 횃불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23장 29절에 읽으면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내 말이 반석을 치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기서 방망이는 우리말로 우한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돌도 깰 수 있는 우한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로 태우는 능력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빈 항아리는 무엇일까요? 내가 이 보배를 딜것에 가졌습니다. 이는 힘이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나에게 있지 않다 말씀합니다. 나는 빈 항아리입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내가 깨어질 때 그 횃불은 적군을 이기는 무기가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나팔 불 수 있는 겁니다. 오늘 기도원은 위기일 때 자신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하나님은 그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할이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교회로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너의 기도하는 너의 문제 나에게 맡겼으면 믿으라고 말씀합니다. 그 믿음은 말씀대로 행할 때 내가 믿는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에는 우리에게 횃불이 될 수 있고 방망이도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은 지금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죠.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4장 4절에 너희가 세상에서 비방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것은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을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려면 핍박은 당연히 따라오는 거래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29절인가요? 그리스도에서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를 믿을 뿐 아니야. 그를 위하여 핍박도 받게 하리 함이라. 고난 받는 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걸 지금 보여주신 겁니다. 세상은 반대로 생각하죠. 하나님이 함께하면 잘나가고 폼나게 사는 게 잘 되는 거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핍박을 겸해서 주신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찾으라는 겁니다. 기드온처럼 하루셈으로 나오라고 말합니다. 22,000명 두려운 자 내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횃불 들고 내 항아리 내가 죽고 말씀만이 살게 행할 때 하나님은 나팔 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나는 결국 그 문제 안에 갇혀서 나는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편 14편 1절은 말씀합니다.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 하도다. 그는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한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문제 가지고 여러분의 아픔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 여러분 넉넉히 해결하고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의 문제가 있을 때 내가 해결하고 합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가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문제가 아니라 전쟁은 죽게 속겠다 말씀하시면서 그 문제 안고 교회로 나와라. 그리고 기도하라. 너의 두려움 근심 내려놓아라. 그런 말씀 붙잡고 순종해라. 그리할 때 내가 반드시 나팔 불게 해줄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믿음도 기도원이 행했던 것처럼 삶의 어떤 문제 권고가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만나주시고 그 문제의 근심 걱정거리를 다 내려놓게 하시며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기에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는 믿음 되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우리도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